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뭐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나와서 어쩌면 과학의 뭐 지금이 가장 첨단 시대죠.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을 가서 볼 수는 없더라도 이미 가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모압, 암몬, 에돔 이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준 땅이니 라고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이들이 채찍막대기가 되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하나는 아르논 시내를 아르논 강이죠. 아르논 강을 건너라는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정복하라, 그들과 전쟁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왼쪽 편은 그냥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절반을 잘랐어요. 위쪽을 자르고 아래쪽을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할 내용들은 위쪽과는 상관이 없고 아래쪽과 상관이 있는데, 세렛강 보이시나요? 예, 세렛강을 건너라 라고 해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르논강을 건너라고 그러셨죠. 아르논강을 건너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인 헤스본의 왕과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강줄기 두 개가 세렛강이나 아르논강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굵게 지금 이 강을 그렸어요. 근데 이 강줄기가 가만히 보시면 강줄기가 어디랑 물려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어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사해바다죠. 자, 여기서 질문이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다 그러면 안 돼. 소금을 만드는 거니까 쓸모없다고는 하지 않지만 농사에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소금을 만드는 것 외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지금 세렛강도 물려있고 아르논강도 물려있죠. 자,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해바다가 세렛강을 따라 흘러간다. 세렛강이나 아르논강을 사해바다의 물이 흘러간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대로 아르논강의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간다. 또 세렛강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해바다의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해바다로 들어가느냐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사해바다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사해바다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답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지금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먼저 아르논 강에 대해서, 세렛강보다는 세렛강은 지나왔고 아르논 강에 대해서 먼저,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댐을 막아놨잖아요. 저 댐이 약 20년 전에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댐이에요. 자, 그럼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댐 밑으로 사해바다예요. 댐 밑으로 사해바다면 물이 들어갈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해바다랑 물려 있으니까 사해바다 물이 나올 것 같잖아요. 꼭.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형을 봐야 돼요. 지형을 봐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해바다가 낮아요.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사해바다가 흘러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보면 이 지형 자체가 세렛강 지역이나 이 아르논강 지역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물이 밑으로 흘러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헤르논 강이 아니라 이 아르논 강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모압과 아모르 지역의 자연적인 경계가 되었던 아르논 골짜기, 네. 요르단 국왕조차도 네. 이것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 하는 곳을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 100회 기념 특별 4부작의 마지막 화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것이 이제 이 사해, 그러니까 사해 동편의 사해길을 타고 가는데 참 산악지대고 또 이 사해에 어우러진 풍경은 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야, 저 절벽과 이쪽에는 강이 보이고. 예, 자 네. 이제 현지인들은 그 유명한 그 아르논 골짜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어지는 이 아르논 골짜기는 네. 웅장합니다. 그 안쪽을 우리 한번 처음으로 공개를 조끼를 하겠습니다. 네. 입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지역은 아르논 강 또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지만 네. 요르단에서 가장 이 드라마틱한 풍광과 네. 그다음에 이 탐험, 모험,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현대 레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아니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지금 내려가시는 이제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물, 사실 상류에서 보면 물이 안 흐르는데 하류에서 엄청난 물이 흐르는 이유는 이 물이 다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 그 13km에서 20km에 이르는 이 골짜기의 중간지강에서 이 터져 나오는 물이 엄청난 강을 이룰 정도로 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물살이 봐도 굉장히 셉니다. 네. 물살이 세요. 18세 미만은 이게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하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요것이 이제 6월경이었는데 네. 엄격하게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입산이 금지돼요. 이유는 겨울철에 빗물까지 합치게 되면 더해져서 키를 몇 배를 넘는다 그래요. 수위가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는군요. 그 다음에 이 협곡의 이 아르논 양적이 골짜기의 절경은 이 점점 협곡이 되면서 아주 깊은 골짜기 밑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왜냐면 1년 내내 지금이 이제 한 7월인데 겨울에는 지금보다 몇 배 높은 많은 물이 동시에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아르논 대단한 골짜기는 골짜기입니다. 이 여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1월이나 이 3월 사이에 가시게 되면 완전히 엄청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예. 아까 구명조끼를 지금 이 지점부터는 물이 너무 빨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카메라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발을 조금만 헛디뎌서 중심을 잃으면 그냥 실려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이게 산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이 아르논 골짜기 지금 하류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런데 위로 가게 되면 900입니다. 그러니까 1300m의 이 고도를 두고 흐르는 이 골짜기는 굉장히 끊임없는 계단식. 그래서 계단식 폭포가 많아요. 여기 지금 근데 이렇게 로프도 있고. 왜냐하면 저기를 정상적으로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기본이 제가 올라가면서 2m가 넘는 수심을 4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그 물살을 이기면서 건널 만한 수영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것이 일반인들의 이제 레저로 했기 때문에 꼭 준비된 로프, 그다음에 이제 그 허가된 길로만 다녀야만이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도 이제 허용된 시기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저기서 레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네. 만약 혼자 갔다 치면 그 입구에 준비된 전문가를 꼭 좀 돈이 들더라도 네. 함께 동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서너 명 이상의 네. 동료들과 함께 또 물살이 이렇게 가파르고 빠를 때는 네. 손을 잡고 이 그렇죠. 무게를 아까 좀 하신 높여서 것처럼. 가시면 돼요. 요것이 2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서 바닥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끊임없이 닿는 이제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박사님 이렇게 키가 수영 크셔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와. 계속해서 한 5개 정도의 이 네.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네. 여기를 가실 때 이 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오. 저도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편인데 청을봉 매달리기 2, 3분 이상 안 되면 이게 자기 몸을 네. 더군다나 이 물살을 가르면서 자기 몸을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럼 탈락이네요. 저는. 아니 하시면 되고 네. 제가 가보니까 네. 또 이제 마침 도움도 이렇게 얻어가면서 뭐 한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중간에 네. 이 포기하고 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물살이 세니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안 젖으려고 하지만 네. 일단 몸에 걷고 젖으면 나면 이양 젖은 몸. 짜릿한 느낌이 예.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중간중간 쉬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 체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이제 두 번째 통과했고요. 이제 하나, 둘, 더 올랐으면 이제 아르논 골짜기 트랙의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아니 골짜기 트레킹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자연 경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논. 그렇죠, 맞아요. 이 아르논 우리가 잊지 골짜기를 말아야 할게 계속 있어요. 기억하면서 왜냐면 이 성경의 창세 민수기서부터 네. 이후에 계속 이 아르논 골짜기는 네. 이 모압과 이 동편에 네. 반드시 등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루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요르단 국왕 이게 70년대에 이제 경관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르단 국왕 압달라 왕이 요르단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경관 중에 하나가 아르논 골짜기다. 압달라 왕이. 그리고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분도 국립공원을 지은 그럼요. 네. 아주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만한 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화면으로 살펴보니까. 뭐 화면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또 나름대로는 이제 재미가 있고요. 이게 18세 이상만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고 놀라운 거는요. 이 900m의 아르논 골짜기 지류에는 물이 정작 없어요. 아, 근데 하루는 아래로 이렇게 많은 내려오면, 물이 네. 중간쯤에서 솟아나는 샘이 네. 사해로 어. 흘러 들어가는데 이 하루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물 쓰듯 물을 씁니다. 그러겠네요. 뭐 농사나 뭐 넘쳐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르단에서 이 흐르는 물들을 다 받아서 네. 다시 펌프로 네. 900보지 암만으로 올려보내서 도시에서 물을 씁니다. 아, 도시에서 또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네, 도시들도 있군요. 물결이 참 세고 또 힘이 세야지 이제 밧줄을 이제 물살 제 아들 예, 드론 전문가 헌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째 아들. 예, 여기 네. 시체널의 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암몬으로 건너는 것만큼 힘듭니다. 팔심도 키워야 되고 자신감, 남육도 있어야 돼요. 이 아르논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성경이 나오는 이 강을 몸소 체험했다는 그 느낌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지역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잊지 않는 골짜기 사해에서부터 계속 타고 1, 2km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C채널 성경역사 화이팅! 파이팅이네요. 아. 자, 우리가 이곳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진짜 선수들은 지금 제가 이제 4시간 코스를 선택해서 정상을 보여드리는데 마치고 이제 하산길. 그런데 하산하는 것도 특히 조심해야 된대요. 골살이 워낙 빠르니까. 잘 조심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시간 코스를 사실 지금 화면의 제한상 많이 네. 생략되긴 했지만 네. 8시간 코스를 시도를 하면 지금 다시 좀 물길을 뚫고 올라가서 계속해서 반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4시간 코스, 8시간 코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시작할 다양하게 때에 그것을 있어요? 이제 그 입장 그 사무실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위험한 코스는 네. 안내원이 동행을 하고. 해야 안전해야 됩니다. 어우, 조심해요. 예. 야, 아니 저희 성재가 좋다 시작한 이래 가장 지금 애를 네. 쓰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두 번째 도전인데 7년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이 물살이 있잖아요. 물살이 또 어떤 때는 가이드도 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심해질 수도 물이. 그러니까 이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강 다음으로 가장 큰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보셨던 아르논 골짜기. 1페이지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세례 시내 보셨죠? 세례 시내를 건넌 것이 반역의 세대가 끝났음을 의미했고 이번에 아르논강을 건넌 것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정복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아르논강을 건너라고 하셨다면 건너기 쉬워서 건너라 그랬을까요? 건너기 어려우니까 건너라 그랬을까요? 아까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오는데 우기 때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기 때에는 지금의 3배가 물이 찬대요. 지금도 물살이 세고 돌들이 저렇게 많아서 부딪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드린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위에서부터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금 재밌게 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4시간 코스인데 저거 참 재밌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난 지금도 힘든데? 라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물이 3배예요. 우기 때라면 누구도 건너갈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가라 그러시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건너라 그러셨겠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건너라 하셨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게 하셨을 겁니다. 건너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그냥 강 그리고 물줄기가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그냥 편만한 강을 건너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인데 여기는 아르논 강, 아르논 시내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꼭 좀 살펴봐야 될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가 3페이지에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아르논강 북쪽에 있는 헤스본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해발 900m예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발 900m라는 얘기는 그래도 산 정도 되죠.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 정도가 돼요. 지금 거기에 시온 왕이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겠죠.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없죠.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정복하라. 그랬더니 이제 25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헤스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25절 시작. 오늘 내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어떻게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건데 지금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건 좀 짧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헤스본 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수도인데요. 네. 이 여호수아서 때에 굉장히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이 많이 나오고요. 또 모세 때도 나옵니다. 네. 모세도 이 출애굽을 하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네. 바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이렇게 무찌른 기록이 나오는데 우선 한 절만 보면은 네. 여호수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네.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 아마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도 들어보셨을 터인데 네.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의 네. 헤스본인데요. 지금은 이제 히스반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스본은 이 요단 동편하게 되면 이 남북으로 놓여 있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 네. 그만큼 이제 대로라는 뜻인데 그 대로를 남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동쪽으로 이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느보산까지도 훤히 보일 수 있는 아주 그 높은 네. 그러한 지대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 교통에도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지요. 그러면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화려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헤스본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예. 자, 이건 역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담장을 치면서 이제 굉장히 보호를 하는데 아마 좀 지나면 아마 입장료를 받을 것 같은데 도면입니다. 아, 여기 이제 비잔티 시대 때에 교회가 있고 사실 이것은 이 시대로 보면 최근의 것이지만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도시가 섰었고 또 도시 깊은 곳에 그때 당시에 물 저장고라든지 도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이 헤스본 지역에 올라가게 되면 남북으로 탁 트인 왕의 대로를 볼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전망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한번 들을만 하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저 위에는 네. 이 아랍 시대 때와 비잔티 시대 네. 때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이전 고대 시대 때들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을 또 시간에 따라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가 지금 이제 있네요. 마지막으로 있는 이곳이 이제 아랍 시대 때, 네.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이제 비잔티 시대 때의 도시 흔적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이곳에 네. 섰던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 교회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 굉장히 컸었어요. 나빠져 암몬성에서 마다바 느보산으로 가는 중간에 바로 헤스본이라고 하는 예. 성경 시대 때의 그 성읍이 있었고 바로 이 성읍에 비잔틴 시대 때의 고대 유적지 중앙에 정말 잘 지어진 교회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요르단도 굉장히 그 성경 시대 때 이후에 이 비잔틴 그 최대 기독교 시대 때에 정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저곳에 서면 네.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했을 우리의 예배자들 또 수도사님들 그러한 은둔 기도자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낍니다. 네. 바로 이 기둥 하나를 보시면 받치고 있던 이 기둥들이죠. 제가 보기엔 이 사각형의 한 1m 이상 되는 아주 굉장히 굵은 이 라임스톤 그 큰 돌 기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양쪽에 네다섯 개지만은 한 교회를 바치고 7, 8개의 기둥을 양 옆에 세워서 이 교회를 바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규모도 컸고 이 교회에서 남쪽을 보면 페트라까지 내려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고 이 북쪽으로는 이 암몬성 암만의 수도죠. 이 요르단의 수도 암몬까지 이제 펼쳐져 있는 길을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이제 사막이지만은 이 서쪽으로는 이 저 건너편에 이제 그 사해와 지금 저 어렴풋이 이제 이스라엘 주대 땅이 보이는데 그러한 최고의
전망을 가진 성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망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올라가 보면 참 좋은 성읍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요르단을 방문하신다면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만과 또 이 마다바나 느보산을 오가는 길에 네. 한 번쯤은 들러볼 들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런 구멍들은 요것이 뭔가요? 이제 그 성 요새의 이 아랫부분인데요. 네. 이곳이 바로 이 가장 오래된 이 헤스본의 물 저장고와 그러한 게 그 창고를 겸한 곳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찾아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물 저장고가 있는 곳을 표시를 해놓지 않고 네. 이게 어둠 속을 지나가다 하마터면 빠질 뻔했어요. 그러셨구나. 아유, 조심하셨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가 야, 우연치 않게 기가 막히네요. 바닥에 뭔가 이 공간이 있어서 봤더니 네. 이제 물 웅덩이가 저장고가 크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네. 야,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러한 이거지요. 아주 제가 섬뜩할 정도로 규모가 크네요. 섬뜩할 정도로 아유, 죽기 조심하셔야 먹었고 될것 같아요. 아마 들어갔으면 못 나왔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 저장고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 이제 그 저 가옥이라든지 네. 다양한 그 건물이 이렇게 지하에 네. 예, 동굴을 이용해서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네. 차를 대고 네. 바로 뭐 한 5분만 걸어 올라가도 네. 산 정상에 오를 정도로. 그래서 한번 그것을 쓰셔서 네. 이 출애굽시의 모세가 네. 정복했던 아모리의 시은왕의 그 수도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네. 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서로 이 땅을 달라고 네. 서로 이제 그 모세에게 요구를 했을 때에 네. 결국 이 헤스본 지역은 네. 루벤 어. 지파에게 할당이 되고 네. 이제 레위 지파가 일부 그 지역을 차지하죠. 바로 이것도 역시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했었죠. 네. 그런 헤스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900m이고 물 저장 탱크가 저렇게 큰 당시에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문화도 상당히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자세한 것은 이미 시대가 많이 흘러서 뭐 다 파헤쳐지고 비잔틴 시대가 6세기인데 6세기 때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게 땅을 깊이 파지 않는 한 유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물 저장 탱크가 그때 당시 헤스본의 흔적이다라고 볼 때는 그들이 그냥 원주민식으로 그냥 쳐들어가서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과 대조해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본 거거든요. 마지막 1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1세대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모리를 보면서 바산왕 그 아모리 사람 그 시온 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라고 말을 함으로 그들은 남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아모리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1세대가 바라본 환경과 2세대가 바라본 환경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온 왕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름의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믿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고, 믿지 못함으로 1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또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믿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복되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힘있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 힘을 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